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유업으로 받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바울은 혈과 육, 이것은 세상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살아있을 때에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의 이런 형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생기를 넣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썩는 것,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었던 것들, 돈과 권력, 명예, 인기 등이 다 없어집니다. 만약에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면 힘써서 하겠지만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열심히 죽도록 일해서 자수성가해서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죽었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허무하겠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허무하게 죽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진다면은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어리석은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쌓아두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려고 하는데 그날 밤 부자가 죽으면은 그 쌓아두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활이 있기에 세상에서는 잠시 고통이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자들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육체의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지만은 육체는 땅에 묻힙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은 우리의 몸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넘치는 고귀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느꼈던 죄의 소욕들, 또 정욕, 음란, 탐심, 그리고 근심과 염려, 혈기, 허무, 슬픔, 외로움 등 이렇게 나를 올가매고 있던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천국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거룩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도 다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팔 부는 것이 신호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곧 왕의 행차를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재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거죠. 지금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홀연히 순식간에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잊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세상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온통 신음하는 사람, 또 고통 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탄식의 소리가 특별히 아픈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만물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만물이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 안에서 친히 기도하심으로 성도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이미 성령 안에서 약속이 주어졌는데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아직 영화롭지 못한 몸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으로 주어진 약속이기에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게 될 때, 그것은 단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성취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일어나고야 말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54절 5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금에 삼킨 바 되리라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도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도 죽지 않고 영생하고자 몸에 좋은 그 불로초를 찾았지만은 50대 초반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같이 하늘로 데려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활로 죄를 쏠 때 우리는 아담의 범죄한 후에 우리 본능이 약해져서 육신의 소욕과 죄에 넘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는 참으로 강력하고 우리를 어둠과 슬픔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죽음의 세력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해도 또 두렵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잠시 힘들 수는 있지만 다시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확신하게 이 말씀을 외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죽음과 같은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 있는 죄와 어둠,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서 해방된 것입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5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견실은 하는 일이나
생각, 태도 따위가 믿음직스럽고 굳고 착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에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방심할 때 물질, 권력, 쾌락, 정욕, 음란, 이단의 세력 등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핍박과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실패 등을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초반에 나온 것처럼 혈과 육,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죽으면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없고 놓고 가야 합니다. 무덤에 자기 것이라고 보물과 같이 묻어버리면은 도둑이 구멍을 뚫고 토적질해 갑니다. 다만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쓸 때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팔 부는 순간에 부활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를 되새기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이기심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사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